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와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늦은 밤에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1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어느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봉독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이고 또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일단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과부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에도 그는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은 아마도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었든지 아니면 당시 로마에 의해서 임명 또는 파견된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 대해서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재판관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곧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하고 또 불의하며 긍휼이 없는 악당과 같은 재판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판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악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자주 따라갔다, 줄곧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억울했다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부는 이 악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과 같이 나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내 원수로 인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부의 계속되는 간절한 청원에 재판관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재판관에게는 그 가부의 청원을 들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그 재판관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재판관이 철저히 이 가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부에게 시간을 내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길을 열어놓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힘이 없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가부를 오히려 귀찮아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악하고 세상적인 인물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도 이 가부가 계속 간청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포기하지 않는 이 가부의 간청에 결국 그 간청을 들어줘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은,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녀가 자신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청을 올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귀찮은 일, 그리고 정말로 괴로운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이 악한 재판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당한 가부의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절에 표현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바로 자주 줄고 계속적으로 간청했던 그 가부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 가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찾고 있는 저 원수들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를 위한 핍박과 또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가부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본문의 가부는 어떠한 이유로 신랑을 잃어서 그리고 혼자가 된 사람이지만, 우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며, 또 반드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 기다림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감당하기 버거운 일, 그런 문제들과 그런 위기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 가부의 모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악한 재판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서두에 있는 표현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장과 조금도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했죠. 도리어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재판장은 사람을 대할 때 틀림없이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사람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간청을 들어줄 때도 그 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자기가 번거롭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괴롭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인물입니다. 즉 사람을 대할 때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힘이 되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과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인가 짐이 되는 이 가부와 같은 사람 등으로 구별하며 사람의 영혼을 두고 경중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 심지어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도 나를 잘 따라주는 아이는 좋은 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있는 아이, 나쁜 아이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무겁고 저 사람은 가볍고 경중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이 가볍다, 그 사람이 무겁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재판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거롭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귀찮아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고 결코 괴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가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혹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재판장과 같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최고로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최고로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결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언젠가 때가 찰 때까지 정성을, 지극정성을 들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도 결국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찾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부의 말씀은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근원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어찌하든지 항상 기도해.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잘 참고 버티고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단락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볼 때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오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9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바로 재판관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도 자기의 행위와 의로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3절 말씀과 같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부와 같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어진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또 사람을 멸시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1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묘하게 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비유가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의 핵심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과 같이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향과 내용과 또 그가 안내하는 그 모든 길들은 참으로 선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모든 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전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안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꽃길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만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로 여리고성과 같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위기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길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그 모든 방향과 내용과 그가 안내하시는 그 모든 길들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방법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길에 기웃거리거나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진실로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로와 열심과 정성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을 말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용과 대상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공로와 정성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도 응답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악한 재판관은 가부의 간청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도리어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악한 재판관 같이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리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재판관은 어떻게든 이 가부를 피하기 위해 얼마 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얼마 동안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신이 찾아오는 기간일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가부와 같이 밤과 낮으로 기도를 계속하며 결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앞서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 달락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의롭게 된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과 그의 행실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언젠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본문 말씀의 앞달락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도 그 핵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오늘 말씀이 포함되는 이 단락에서도 인자의 다시 오심을 8절 마지막 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의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 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락의 말씀 18장 15절 이하의 말씀과 그 다음 단락의 말씀에서도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 곧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가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들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억울함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부와 같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도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이 자신의 생각들보다 더 길어지고 더 늦어지기 때문에, 또 그들을 향한 불합리한 핍박과 억울함과 죽음의 위협이 더욱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올 그 일들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와 같이 지혜로운 5처녀는 끝까지 깨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더디 오게 되니 다 졸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때 오늘 이 가부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끝이 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믿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자라가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 사람이 우리를 흔들고
혹 사람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혹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견고히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이끄심이 선하심이 내게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마귀의 그 어떤 화살도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에서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는 최강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신앙과 우상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셀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그들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의 대적들이 진멸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